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구체적인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마음을 알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열망과 또 그분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던, 간절히 사모했던 그 사람들과의 만남의 사건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행 중인 성경 153 올람운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영적인 발돋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으로 다음 세대를 품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연약해져가는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이, 그 부흥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되살려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의 운동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화려한 인공 조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롱한 별빛을 잊고 살아가는 듯합니다. 가끔 도심에서도 때로는 북극성보다도 밝은 별빛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별이 아니라 인공위성입니다. 너무나 반짝이는 것들, 그것은 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반짝이는 것들을 주의하십시오. 이 시간, 이 세상의 인위적인 불빛들, 그러한 가공의 불빛을 잠재우고 말씀 안에서 영롱하게 빛나고 있는 진리의 빛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반짝이는 별의 이름은 바로 거룩입니다.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그리 인기 있는 말이 아닙니다. 거룩은 그리 환영받지 못하는, 젊은이들 사이에, 다음 세대들 사이에서는 어쩌면 거북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거룩은 거북한 단어가 아니라 참으로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거룩은 아름다운 별들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공평과 정의, 사랑과 긍휼로 다스리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이요 존재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두시인데요. 이 말은 나누다, 구별하다, 이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일체의 부정과 악으로부터 철저하게 구별된 상태, 성결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결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이관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온 세상에 알리는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교회가 곧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 하반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추구와 시도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거룩하라는 명령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사도 바울의 명령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요 은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룩하라는 명령 뒤에 세 가지 구체적인 세부 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과 또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것, 그리고 헛된 것, 곧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우상 숭배 금지 명령입니다. 거룩하라는 명령에 잇대어서 언급되는 이 세 가지 영역이 어떻게 연관되고 왜 중요한 것일까요? 먼저 너희는 거룩하라고 하신 명령 뒤에 먼저 언급된 것은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부모 경외 명령입니다. 복잡 다단한 현대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어느 때보다도 이 가정이라는 가치가 의심받고 있고 부모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온갖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뉴스에서 보도가
되고 있지요. 깨어진 가정, 아픔이 많은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부모 경애의 명령은 옛날 구약시대의 명령으로 치부하고 우리는 새로운 무엇인가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부모를 경외하라, 두려움으로 섬기고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배움의 터가 여전히 가정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치입니다. 한 사람이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데 책임을 부여받은 제1의 교사가 바로 부모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적 가족이 된 영적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의 부모 세대는 다음 세대를 향한 영적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음 세대를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워갈 영적인 부모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룩한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 성경 153 올람의 큰 목표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경의 가치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영적 아들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그 편지 서두에서 적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혈육의 그 육신의 어머니 유니게와 또 외조모 로이스가 언급이 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또 영적인 아비로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친밀하게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인사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공동체가 회복하고 세워가야 할 영적인 리더십, 부모 세대의 사명이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부모였듯이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책무입니다. 성도의 가정은 제2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영적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에서 부모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위자로서 자녀들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는 책임을 지닌 주체이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받고 존경받고 따름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밥 먹이느라 너무 정신이 없으시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부모님들 돌아서면 밥이고 돌아서면 설거지고 돌아서면 밥이고 돌아서면 설거지고 하루 세끼 밥 챙겨주기가 너무나 피곤하다는 이야기를 저희 집에서도 듣습니다. 그런데 밥만 먹이지 마시고 성경 먹이는 엄마 아빠가 되길 축복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경 먹이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4부 온 세대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 마련되어 있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것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위중해져서 지금 많은 제약이 있지만 함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 세대를 디모데와 같이 세워가는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도우시고 지혜와 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명령의 두 번째 세부지침은 바로 안식일 준수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안식일을 정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신 기록이 나오고 제7일째 되는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리고 안식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애굽의 노역에서 신음하던 자기 백성을 해방하신 날을 기념하여 이 안식일을 정하셨다라는 그 이유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그 창조와 구원의 이중주가 울려 퍼지는 그 특별한 시공간을 마련해서 그곳에서 온 가족과 자기 가족에게 속해 있는 노예와 가축까지 다 쉬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끽하고 창조적인 쉼을 누리고 그 안에서 회복되는 시간, 세상이 원래 크기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라보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질서와 그리고 창조적인 신선함이 회복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자, 부모가 그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르치는 그런 교육 주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 배운 교육 내용을 실천한 장이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집안에 속한 모든 식구와 구성원이 일체의 노동을 다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기 위해 집중할 수 있는 날을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노예로 살았던 그 애굽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새롭게 배우고 체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 안식일은 과거 억압과 폭력에 의해 눈치를 보며 살던 그 굴종적인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어엿한 자유민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질서와 법칙을 훈련하는 날입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며 존중하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업신여겨도 괜찮은 사람이 없다는 것,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일수록 더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안식일에 체득해야 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안식일 준수 명령은 오늘날 이웃을 경제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여기고 생산성을 높이려고 가혹한 노동을 부과해서 급기야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마는 왜곡된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그에 져서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일 지킴은 파라오의 시스템을 뒤집어 엎으시고 출애굽을 가능케 하신 첫 번째 계명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이요,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이 말하는 하나님, 곧 쉼의 하나님께 복종하는 행동이다. 안식일은 실제로 그런 시스템을 벗어버림으로써 생산과 소비가 아니라 사랑이 오고 가는 이웃 사이의 사귐이 우리 삶을 규정하게 하는 것이다. 안식일은 우리가 소유가 아니라 선물로 산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당이요, 우리가 상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신실한 관계에서 만족을 얻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당이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온갖 자기 해석의 규정들로 얽어매어왔던 그 왜곡된 안식일을 원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참 삶의 주체로 걸어가게 하는 그러한 안식일을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 손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치유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구별된 시공간입니다. 생명과 평화, 정의와 자비가 회복되고 선포되는 시공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선포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소비주의, 무한경쟁 속에서 곁을 잃어버리고 편을 가르는 세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것을 실천하는 안식일의 선포자로 우리의 삶을 직조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우리의 대화 가운데, 식사 시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이 아름다운 안식과 쉼이 반짝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거룩하라는 명령의 그 구체적인 지침으로 제시된 것이 우상숭배 금지입니다. 거룩함의 기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부모에 대한 공경과 그 진리의 교훈과 가르침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장으로서의 안식일 준수 명령에 이어서 가장 핵심적인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를 방해하는 요소이자 은밀한 유혹과 시험거리였던, 심각한 그 치명적인 유혹이요 시험이었던 그 우상숭배를 경계하고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믿고 섬기고 따르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대체하거나 보충할 수 없습니다. 우상숭배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 스스로 만든 욕망의 투영물입니다. 현세적인 복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부추긴 나머지 급기야 인신제사, 자기 자녀까지 바치는 그런 파괴적인 영성으로 치닫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우상숭배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계십니다.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상을 무엇에다 쓸 수 있겠느냐? 사람이 새겨서 만든 것이 아니냐? 거짓이나 가르치는 부어 만든 우상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만든 자가 자신이 만든 것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도 못하는 우상이 아니냐? 나는 일찍이 사마리아의 예언자들에게서 못마땅한 일들을 보았다. 그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인도했다. 그들은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 오히려 그들은 내 이름을 찬양하려고 세운 성전 안에 자기들이 섬기는 역겨운 것들을 세워놓아서 성전을 더럽혔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 딸들을 불태워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흰놈이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쌓아 놓았다. 심각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참으로 거룩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며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존재 목적과 사명을 이룰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우상 숭배를 엄히 금하시며 척결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은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라면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내가 은밀히 즐기고 더 추구하고 하나님을 조용히 밀어젖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상으로 되어가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그 변수가 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자유와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거룩은 우리 마음 중심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거룩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기쁨과 자유,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을 발견하죠. 아까 찬양 시간에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탄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잠시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것 같다가도 다시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것은 우리는 확신하고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낼 능력이 나에게 전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럽고 추한 내면의 그 악한 욕망과 마주하며 좌절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는 사도 바울의 외침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임을 통탄하게 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소설가이자 조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인 이승우 님이 쓴 신앙 에세이 사막은 샘을 품고 있다라는 책에 나오는 한 편의 글이 생각났습니다. 제목이 푸른 콩잎, 푸른 예수라는
제목의 글귀였는데 여기서 저자는 그 고진하라는 시인의 푸른 콩잎이라는 시를 음미하고 있습니다. 지루한 장마 끝 된장독에 들끓는 구더기를 어쩌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던 시인의 아내는 강 건너 사는 노파에게 들었다며 담장에 올린 푸른 강낭콩 잎을 따다가 장독 속에 가지런히 깔아 덮었습니다. 시인은 더럽고 악하고 부정적인 것을 처리하기 어려운 공경에 빠진 그 세상을 장독대 안에서 봅니다. 그리고 눅눅한 우리네 마음 한구석에 들끓는 그 욕망의 현장을 응시합니다. 어쩌지 못하는 이 구더기떼가 우리를 자꾸만 죄로 어둠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거룩에서 떠나 거룩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흘쯤 지났을까 장독 뚜껑을 열어젖히고 장독 속을 들여다보니 평평하게 깔린 콩잎 위에 무수히 꼬물거리던 구더기떼가 기어 올라와 마른 콩깍지처럼 몸을 구부려 뻗어 있었습니다. 그 많던 구더기들이 콩잎 위로 기어 올라와 죽어 있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랫동안 곪은 종기를 말끔히 도려낸 듯 개운한 낯빛으로 죽은 구더기떼와 콩잎을 걷어내는 아내에게 불쑥 나는 묻고 싶었다. 온통 곰팡이 꼽힌 눅눅한 내 마음 한구석, 들끓는 욕망의 구더기떼를 걷어내는데도 푸른 콩잎이 가하냐고. 여러분 이렇게 요청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 내 마음 한구석 들끓는 구더기떼를 걷어주십시오. 푸른 콩잎을 구더기떼 속에 던져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푸른 콩잎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하고 더럽고 추한 그 모든 구더기떼 같은 죄를 다 짊어지시고 기꺼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푸른 콩잎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가 잃어버린 거룩을 회복시켜 주셔서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복된 삶,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소망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비로소 거룩함을 이루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온통 곰팡이 꼽힌 눅눅한 내 마음 한구석 들끓는 이 욕망의 구더기떼를 걷어내어 주옵소서. 푸른 콩잎으로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십자가를 붙드십시다.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이미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안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옛자아가 죽어 있음을 확인하십시오. 구더기 떼처럼 몸을 쭉 뻗은 채 푸른 콩잎 위에 죽어 있는 그 구더기 떼처럼 나의 더러운 옛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바라보십시오.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할 때 우리는 마침내 더러운 욕망의 구더기들이 그 푸른 콩잎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위에 기어 올라와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함을 이루고자 진지하게 고민하며 치열하게 추구했던, 집중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며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그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연구하고 또 공부했던, 연습했던, 훈련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입니다.
경건한 삶을 위한 소중한 신앙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빼어난 청교도 신학자의 목회자들, 리차드 십스, 또 토마스 왓슨, 존 오웬, 이런 분들이 쓴 기도문을 엮어서 낸 책이 있습니다. 기도의 골짜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비대면 시대의 일독을 권합니다. 그 중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 깊은 갈망이 담긴 기도문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설교의 결어와 또 마침 기도를 대신하여 기도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말씀하게 하시고 이로써 또한 내가 주께 아뢰게 하소서.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공로가 나를 대신하게 하소서. 나는 합당하지 아니하니 주님의 온유하신 자비만 바라봅니다. 나는 온갖 흠결과 죄가 가득하나 주께서는 은혜가 가득하십니다. 내가 나의 죄를, 나의 반복되는 죄를, 나의 의도적인 죄를 고백합니다. 내 육신과 영혼의 모든 능력이 더럽혀지고 훼손되었습니다. 나의 본성 깊은 곳에 오염된 셈이 있습니다. 내 존재 안에는 더러운 모습들이 담긴 방이 있습니다. 나는 그 혐오스러운 방을 하나하나 돌아다녔고 위험한 생각이라는 금지구역을 걸었으며 타락한 본성의 비밀을 엿보았습니다. 나의 모습이 이와 같음에 심히 수치스럽습니다. 내게는 푸른 싹도 열매도 없고 가시와 엉겅퀴뿐입니다. 나는 바람에 날리는 시든 잎입니다. 나는 겨울나무처럼 헐벗고 무익하며 열매가 없으니 찍어져 불 속에 던짐이 마땅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는지요. 주께서는 나의 교만과 자아라는 거짓신을 크게 치셨고 나는 주님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게 또 다른 주인이요 주님이신 아들 예수를 주셨으니 이제 나의 마음이 거룩을 향하여 돌아섰고 나의 삶이 활시를 떠난 화살처럼 빠르게 주께 드리는 완전한 순종을 향하여 날아갑니다. 모든 일에서 나를 도우셔서 죄를 내려놓고 교만을 꺾게 하소서. 나로 이 세상과 이 생의 자랑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죄에 빠진 자들이 보이는 모든 행습을 버리게 하시며 날마다 내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게 하소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한탄하지 않고 주님 뜻을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의 정과 끈을 견뎌내어 반듯하게 다듬어질 뿐 아니라 오래도록 붙어있던 옛 바위에서 떨어져 나와 채석장 바닥에서 공중으로 높이 들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건축되게 하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